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해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의 표에 맞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농사라면 사역자는 모종을 심는 자로 성경이 표현을 했죠. 성도들은 밭이었습니다. 오늘은 건물을 동원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건축이라면 사역자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성도들은 그 집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에 각각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잘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일단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심는 것입니다. 잘 심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일으켰던 그 내용과 본질과 방식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걸 누누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로 대변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복음의 핵심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혼들에게 잘 심어야 돼요. 왜 여러분 성경은 전한다라는 말보다 심는다는 말을 할까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이 실력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기에는 목사도 외회가 없죠. 우리는 모두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도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저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바를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잘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밭의 역할은 뭐냐? 잘 받는 것입니다. 잘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의 완성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받을 때, 심어질 때 열매가 맺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달되어도 그 말씀을 받는 대상과 교회 공동체가 이걸 받지 아니하면 다 셉니다. 결코 생명이나 열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무리 죽었던 엘리야가 와서 사역을 해도,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여기서 설교를 해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안 받으면 nothing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무시무시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목사님이 은혜가 없어. 목사님이 말씀이 없어. 때로는 이런 표현도 들어봤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너무 없어. 여러분, 그건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자기가 양육하는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저 같으면 그냥 목회를 그만두겠는데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사람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목사님이 뭐가 없어 부족해 이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없어. 우리는 흔하게 이런 얘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자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말씀을 듣는 밭과 집인 우리가 그걸 여러분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새버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각자의 역할, 저는 저의 역할,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역할과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교회에서 무조건 헌신 많이 하는 게 일과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가장 우선순위 1번지는 뭐냐? 각자의 역할과 목적에 충실하여 저는 복음의 말씀을 잘 심고 이게 충성이에요, 목사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네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느냐,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게 충성이 아니라 목사로서 잘 심어서 결과를 내는 게 충성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밭과 집으로 부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거 다 너무 초보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앉아있는 이 건물, 보이는 콘크리트, 이 외형적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은 우리가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여러분 모두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섬기는 새 사람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심히 좋았더라. 그 창조의 대상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 심히 좋았더라.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미소가 지어지는 교회. 자녀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이 별로 우습고 그게 별로 없어요. 언제 제일 많이 웃죠? 부모가 자식 볼 때 제일 많이 웃어요. 자식을 보고 미소를 지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구속을 통해 창조되어진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해?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너무 잘했다. 그리고 뭐 하세요? 웃으시죠. 미소를 짓는 공동체 교회, 이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런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외형적인 건물의 성장과 사람이 모이는 숫자의 성장에 먼저 마음을 뺏기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여러분. 특히 목회자부터.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냐? 교회 성장의 원리가 내 자신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얼마나 되어져 있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얼마나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먼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지고 채워지고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우리는 그거 환호할 수 있습니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면 마음을 거기에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확인을 무엇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우리가 송구 영신 때 나누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혼자 있을 때 내 안의 경건은 어디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영국의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티슬턴이라고 하는 신학자, 할아버지인데요. 이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자기 신앙의 확인과 성취를 어디를 통해 확인하느냐? 나타나는 외형적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다. 박 목사님도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내 자신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무엇을 통해 확인하느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경건이 내 안에 되어졌느냐, 경건이 얼마나 세워졌느냐.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세워졌는가가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되어져 있지 않은데 외형적으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교회가 일어나는 것으로 환호하면 그것은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흔들림이 반드시 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흔들림이 옵니다. 무엇처럼? 내가 예수 믿어가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자기 흔들릴 것을 예상하는 분, 몇 날, 며칠, 몇 시 되면 내가 흔들릴 거야. 여러분 그거 아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은 그거 몰라요. 심지어 좋은 일을 통해서도 흔들려요. 내가 원했던 결과를 통해서도 인생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자체는 이 자체가 불완전해요. 이제 어떻게 모순의 퍼즐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훅 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훅 치고 나를 좌절시키고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꼭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만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그런 와중에도 나의 경건은 얼마나 잘 견디고 얼마나 잘 쓰러지지 않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같이 있기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나는 내 삶의 공간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좋은 사람, 나랑 말통하는 사람, 만나면 재밌는 사람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만나기도 싫은 사람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나의 삶의 공간과 지경을 어느 만큼 가까이 열 수 있느냐,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얼만큼 내가 허용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진짜 실력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자기 변화의 확인, 교회됨의 확인을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 목사도 설교를 통해 확인하는 거야. 설교를 통해 자기 신앙을 여러분 이거 굉장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도 우리가 헌신예배 보통 가면 충성 많이 하라고 되게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만 성도들도 유혹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서 있는 어떤 내가 하는 어떤 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힘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정합니다.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은 그걸 통해 자기 성취와 자기 확인, 자기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와 교회됨의 변화와 성장은 내가 하는 설교 사역이나 내가 하는 어떤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걸 확인받는 것을 성경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추천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앞에서 너의 사람의 됨, 너의 교회의 됨, 성전됨은 지난 6년의 기간을 통해 얼만큼 네 안에 세워졌느냐.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수준의 분별은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내용입니다. 성도들 속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 안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을 놓아버리면 그 사람 무엇이 찾아와요? 외롭고 공허하고 허망하고 푹 쓰러져요. 왜 쓰러져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이 경건을 통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 확인받고 사역을 통해 힘을 받고 사역을 통해 인정받아 왔잖아요. 그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내 교회됨으로 내 영적인 변화와 성장됨으로 이해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때가 돼서 은퇴를 합니다. 그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망함을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몇 년 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큰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왜 그런가? 눈물을 3개월을 흘렸어요. 제가. 이 찾아오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헛헛함, 이 채워지지가. 그래서 도대체 내가 지난 8년을 사역한 것은 무엇인가? 왜 나는 우는가? 나는 왜 외로운가? 나는 왜 공허한가? 내가 지난 8년의 사역이 내가 잘못된 사역이었던가? 그 물음표와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섬겨가면서 제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뭐냐? 목사가 설교를 통해 자기 확인과 자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보면 성경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하나님의 사람됨, 교회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미소 지을 만한 존재와 내용과 상태가 네가 되었느냐.
그건 안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설교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했어요. 교회가 재정이 늘어났어요. 외형적으로 늘어났어요. 이것으로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외형적 성장을 원하면 우선이 뭐라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내가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언덕이, 하나님의 동산이 내 안에 이렇게 채워져서 내가 높아졌는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혹 사역을 놓아도요, 이제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놓아도 옛날처럼 안 울 거예요. 옛날처럼 외로워서, 옛날처럼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러지 않을 거예요. 왜? 이제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경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착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는 경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저 말에 걸렸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 어떤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목사였습니다. 경건의 무늬만 있었습니다. 실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외면적 성장을 우리가 추구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복된 교회 성장과 부흥의 위대한 원리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 성장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나타난 이 핵심이 뭐죠? 성도들의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내면의 변화와 성장이, 자 보세요. 우리가 금방 나누었듯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과 타인에게 자신을 얼마나 열 수 있는가? 얼마나 나를 그들 속에 가까이 내어줄 수 있는가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변화가 그 안에 일으키신 결과가 뭐냐? 이웃과 타인에게 자신을 열잖아요. 가까이 자기가 나아가잖아요. 이게 변화예요. 우리는 변화를 하면 무조건 교회에서 일만이 하는 것으로만 착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얼마나 내 자신을 이웃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되고 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고, 그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서 3,000명, 5,000명, 10,000명의 교회가 돼도 그 목사도 여전히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걸려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외형적 성장을 우리가 다 원하죠. 저도 원해요. 왜? 그래야 교회가 좀 더 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가 힘 있는 일을 하려면 당신이 목회를 수십 년을 해보니까 교회가 최소 1,000명은 모여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두고. 교회가 최소한 1,000명은 돼야 교회가 힘 있게 일을 하더라. 여러분, 우리 다 교회가 많아지고 채워지고 큰 교회 되는 거 다 원하죠.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도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걸 원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먼저 얘기하신다고요? 내 자신의 내면적 성장, 변화. 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인데 내가 얼마나 교회됨으로 일어서 있는가, 이걸 먼저 보여요. 그래서 내 내면적 변화가 교회 공동체의 내면적 변화로 나타나고, 개인적인 성장이 교회 공동체의 성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예요. 이게 부흥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역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도 성장과 변화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실력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과 시기가 맞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연과 시기가 맞아서 교회가 커지는 경우도 여러분 왕왕 있습니다. 목회자가 꼭 실력이 좋아서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실력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조합이 있어요. 그 교회가 커져버렸어요. 너무너무 환호를 지르고 신나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장과 부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면 내 자신의 변화가 교회 공동체의 변화로 연결돼서 확장돼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의 성장이 내 섬기는 부서로의 성장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접목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목사가 성장해야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가 영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면 성도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 이거 다 아는 말로 해볼까요? 요즘 한국 그 TV 매체를 보면 서구 선진국들이 했던 걸 그대로 패턴을 다 따라가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즘에 이제 따라가는 거 우리가 그 요리 프로 많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반려견 프로 많이 나오는 거. 이게 유럽이 제가 20대 때 갔을 때 그거 다 했던 것들이에요. TV를 보면 맨날 반려견 프로, TV를 보면 각종 요리 프로.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수준이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상담 프로. 자녀 갈등 상담해주는 프로, 부부 갈등 상담해주는 프로, 돌싱들 나와서 하는 프로. 그걸 이미 유럽은 30년 전에 했어요. 그 상담에서 여러분 부모와 특별히 자녀의 갈등에서 해법이 어디 있던가요? 부부 갈등 핵심이 어디 있던가요? 전부 다 화살표를 너 때문에 그래. 아내는 남편 때문에 그래. 부모는 저놈의 자식 때문에 그래.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았냐? 아무리 봐도 자기는 안 닮았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때문에 그래. 우리 부모가 이래서 그래. 서로 화살표를 돌립니다. 핵심이 어디 있던 거 우리 다 아는 거 얘기합시다. 문제는 나한테 있던 거예요. 나한테.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나한테. 자식이 아니라 나한테. 언제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변화되면 아내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돼요. 자식이 언제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니까 자식이 변하잖아요. 변화되니까 무엇이 나가든가요?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내면적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변하는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그 다음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목소리의 컬러와 색깔이 바뀝니다. 실제로. 동양적인 말로 표현하면 내공이 깊어지면 목소리가 깊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이끌어나고 그가 사용하는 거기에서 풍겨나는 전체의 인생의 아우라가 온도가 달라집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차가움에서 따뜻한 온기가 그의 인격의 전체에서 풍겨나옵니다. 이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의 존재됨의 향기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시기 때문에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됨으로 우리가 여러분 부활이 일어나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놀라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내가 먼저 성장할 때, 내가 먼저 변할 때 그 결과가 내가 보이는 관계성 앞으로,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실 앞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교회의 성장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성경의 부흥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 목사님이 머리가 너무 좋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 어떤 머리? 세상을 바라보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그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센스가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센스와 감각과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시대가 요구하는 필요와 요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에게 원하는 필요와 욕구가 있다고요. 그것을 채워주는 프로그램들을 동원하고 그런 것들을 화려하고 감각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입맛을 채워주는 교회로 가버리면 우리는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흔하게. 그 목사님 능력 있다. 야, 저 목사님 보통 목사가 아니야. 능력 있는 목사야.
대단한 목사야. 성경은 그런 목회를 어디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각각 어떻게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나와요. 하나는 금은 보석,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게 뭔 차이예요? 금은 보석이 뭐 교회를 돈으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집은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썩어서 없어질 것, 하나는 썩지 않을 것, 썩을 것으로 교회를 일으켜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즉 무슨 말이죠?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너무 감각적이죠.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현실의 당위성 앞에 썩어질 것을 교회의 성장의 재료와 방법으로 동원해서 착착착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자, 이때 목사가 이런 행보를 할 때 이것을 조절해 줄 역할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교회의 당회의 역할이고, 이것이 교회의 리더들의 역할입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은 아시겠지만 성경이 보이는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채워가는 그 본질을 우리 벗어나지 맙시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누구라도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고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욕망 속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립니다. 사람은 한번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딘 성장 같지만,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이만큼 성장한 것은 사실은 무엇의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한 결과치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참 복된 교회예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교회든지. 그러나 성도들 개개인의 변화와 성장만큼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을 우리 어떻게 확인하?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초기에 왔던 멤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고 데려왔던 멤버들이 거의 지금 우리는 99%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90% 이상이 우리 성도들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이 아수라에서 대부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일어서지를 못해요.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확인.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교회의 외형적인 아름다운 우리 숫자, 성장, 이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가 주관할 바가 아니다. 그럼 너는 뭐하라?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을 무조건 나가서 전도만 하라는 말이 우선이 아니고, 되라라는 말은 그 동사가 중요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먼저 되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죠. 오늘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되는 얘기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교회의 됨이 되라. 먼저. 이게 내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다 동일하게 받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해는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저도 제 개인의 경건에 더 집중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더 집중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인 성장과 변화에 우리가 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